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기왕이면 자기 성경을 찾으시는 게 좋지만 이제 앞에 주보에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로부터 10절까지를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둘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추워져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게 더 그리워지고 또 따뜻한 게 더 드러나고 또 간절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그 한 줄기 빛이 더 이제 간절하고 강하게 보이듯이 좀 우리가 지금의 시기를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영상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두가 이제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이고요. 본 영상은 실시간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느끼는 그 감성의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채우심은 때와 시를 가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이 영상 앞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네, 이제 사랑받는 자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자, 저는 최근에 그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예배자일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의 사람일 수 있도록 그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그 성막 중심의 삶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 구별된 방법, 구별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훈련과 준비가 빛을 발휘하는 것은 언제냐면 실제로 진영이 움직였을 때였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고개를 끄덕일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것이 빛이 나는 것은 실제로 광야를 걸을 때, 실제로 삶을 살 때, 실제로 출근을 했을 때, 이때 빛이 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정체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런 권고를 듣고 또 이런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혹은 그렇게 살면서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결국 기대하는 거 뭐냐. 진정한 믿음,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진짜 믿는 자다운 삶,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거겠죠. 이런 설교를 듣고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종교는 기독교다가 아니라 믿으며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믿는 사람이라면 저래야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런 요구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생기 넘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은 사용해 보셨나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활력 넘치게 사는 삶.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뭐 이런 게 오늘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못생겼는데 예뻐 보이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잘 웃으면 혹은 웃어야 이쁜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웃으니까 항상 밝게 사니까 생기가 넘쳐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예쁜데 항상 우울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우울하면 더 그렇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기가 넘친 게 좋아요. 생기 넘치는 모습이 좋죠. 우울하면 안 좋아요.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제 친구와의 대화가 이제 기억이 났었어요. 어떤 대화였냐면은 이런 겁니다. 언젠가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자기가 보고 온 영화를 막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었다는 거죠. 야, 그 영화 진짜 재밌어. 뭐 빨간 약, 파란 약이 있는데 뭘 먹으니까 뭐 다른 진짜 세상이 있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의 영화야. 뭐 주인공들이 선글라스 끼고 막 총알을 피하는데 막 슬로우 모션을 이러면서 막 이제 흉내 내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봐야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말로 들으면 몰라. 직접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태 지가 설명해 놓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로 들어서 알 수 있는 영화적 정보라든가 알 수 있는 게 있지만 직접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직접 보면 뭐가 달라질까? 감동이 달라져. 예, 들어서 아는 것과 그 질이 달라져요.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것. 다양한 정보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거죠. 직접 보면. 영화 한 편을 볼 때도 이제 이러한 맥락이 있는데 더 재밌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경우에도 다 이제 적용이 되죠. 뭐 밥을 먹을 때도 어느 집이 맛있다더라. 이거 백날 들으면 뭐예요? 직접 가서 먹어봐야 아는 거지. 그 감동이 다른 거죠. 조금은 다른 접근이겠지만 그 문법에서 부사라는 이제 문법이 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영어로 add법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add 더하다라는 단어 플러스 법 동사 이렇게 구성되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동사에 무언가를 더하는 거죠. 더함으로 인해서 그 동사가 더 풍성해지고 더 생생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add법이라는 이런 문법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라는 이제 말이 있다고 칠게요. 밥을 먹었다. 이 자체로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냥 밥을 먹은 거죠. 부사가 없어도 어떤 사실 자체로서 필요한 말은 다 전달이 됩니다. 밥은 먹었다.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밥을 먹었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많잖아요. 뭐 밥을 맛있게 먹었다.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밥을 급하게 먹었다. 그러면 또 왜인지 궁금해지고 이러면서 뭐 밥을 뭐 이렇게 깨작깨작 먹었다. 어디 아픈가? 뭐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차갑게 기계적으로 존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의미들이 항상 더 있죠. 생생한 느낌이 있어요. 존재하는 것, 그것을 그 존재 이상이게 하는 것, 혹은 더욱 명확한 존재이게 하는 것, 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제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좀 사전 설명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에스골 골짜기 사건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제 어느 골짜기로 가시게 되죠. 3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외의 내용들도 좀 가끔 접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성경을 이제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상태에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내용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제가 표현하는 이 표현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상황과 이 설교가 좀 더 생생하길 바라는 바람에 저도 이제 이런 어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일종의 하나님의 재형성 작업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일부러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을 다시 원래대로.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이 회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원래의 모습을 다시 원래대로. 마른 뼈라는 것은 본래 어떤 생명이 존재했었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까지 메말라져 버린 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 환상은 당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예고하시면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많은 주석가들의 이제 해석에 의하면 당시 포로된 자들이나 멸망한 예루살렘의 내적 정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도시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회복을
이제 일으키려 하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풍경을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이건 말 그대로 질문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에스겔의 의견을 묻는 질문은 아니에요. 물론 이거 형식 자체는 질문의 형식이니까 누군가가 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에스겔의 답변이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장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회복시키려고 작정해 놓고 지금 에스겔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데려왔잖아요, 환상으로. 즉 당신이 이제 하시려는 일, 그 일을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대답을 하는데 아주 잘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에스겔의 의견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일주일 정도 후회하실까요? 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들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뒷부분을 보시면 금방 아시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하실 거예요. 그게 회복의 일이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 후에 당신이 본래 하시려던 일을 그냥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차피 하시려던 당신의 일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산에 갈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내일 시간 있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산에 가자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동참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짐작이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하시려던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보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 4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게 얘네들을 데려다가 가나안에 데려가서 내 백성들이 내 백성답게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흥분과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도해낸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준비 단계를 거치고 나서 출발했는데 하여간 이상했죠. 그래서 그게 길어진 거예요. 그 앞부분에 하나님의 의도와 이 구원 사역에 대한 의미들을 잘 보시면 40년을 지켜야 되는 구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도, 그래서 이제 소망해 보는 것은 오늘날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아십니다. 조금 달라요. 주께서 하십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이 믿는 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믿고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일, 사명의 일이 가능하고 그리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나님의 능력 문제, 더 나아가 그분의 실존 문제, 이걸 가지고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보아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제 행합니다. 자, 뭘 하라고 했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주님의 명령은 뼈를 상대하라는 겁니다. 뼈를 상대하는 거. 또한 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하는 일을 이제 그는 해야 됩니다. 성경 얘기니까 남 얘기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걔네들은 어차피 말라 비틀어져서 듣지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하도 이제 메말라져서 아무리 설교 소리가 들려와도, 아무리 예배가 들려와도, 아무리 영상이 넘쳐도 말씀 안 들어요. 이게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목회를 하래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될 법하지 않은 일을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회해도 될까요? 뼈를 상대하랍니다. 뭔가 될성 싶은 일을 시켜야 뭐 순종할 맛도 나는데, 뭐 생기는커녕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일을 그런 메마른 뼈들을 상대로 지금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선포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는, 이 목회자는 그걸 또 해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 시키는 분이나 순종하는 사람이나 다 대단한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뭐 은혜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뭐 이거 순전한 마음이시라 그럴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철이 없거나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혹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너무 남 얘기처럼 듣다 보니까 이게 자기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걸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명령하는 하나님이나 순종하는 사람이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사역이라는 게, 목회라는 게 조금 이상한 게 원래 맞습니다. 이게 다 될성 싶고, 뭐 이게 주판 두드려 보니까 그 한 명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하는 거. 이게 원래 목회 그런 거죠. 사역이 그래요. 그걸 눈치채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길에 서 있으면서도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뭔가 다른 종류의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거나 심지어 목회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닌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또 합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이제는 황당한 것을 넘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뼈들이 달그락거리면서 움직이는가 싶더니,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나름대로 짝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뼈들이 제 짝을 짜자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기적인 건 맞는데 분위기를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무섭지 않나요? 저는 되게 무섭던데, 우리가 이게 설교 말씀 들으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아멘 아멘 막 이렇게 섣부르게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뼈들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막 달그락거리면서 움직이는, 물론 기적인 건 맞아요. 근데 안 무서워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아무런 배경음악만 깔면 그대로 공포영화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8장에 보면 더 잔인한 거 있어요. 8장에 보면, 8절에 보면은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제 살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시뻘개지는 거예요, 지금. 시뻘개.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흉악한 속이 다 드러나는, 흉악한 사람의 속이 다 드러나는 절차가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모양을 좀 갖추기 시작해요. 그죠? 속이 좀 흉악한 것들 좀 다 드러나고 나면 그래도 좀 모양이 갖춰져요. 우리 신앙도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중간 과정만 보면 좀 슬프고 무섭기도 하지만 다 되고 나면 그래도 조금 볼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흉악한 것 좀 다 털어내면 조금 모양새는 그럴듯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중간에 조금 불편했지만, 무서웠지만, 흉악했지만 기적이 완성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니까 기적이 완성되죠. 뭔가 모양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수가 많아서 군대와 같았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잘 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8절을 좀 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이제는 모양을 거의 다 갖춘 것 같은데 생기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생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골짜기는 고요했습니다. 짐작되죠? 골짜기라는 게 이제 대충 이런 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뼈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조용하죠. 뼈보단 난 것 같아요. 뼈보단 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조용하도록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죠. 다 갖춘 것 같은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 그런 경우 우리는 보통 생기가 없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당시 에스겔 골짜기의 풍경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모양은 다 갖추었다고 끝 이러신 게 아니라 그것에 생기를 더하시며 이제 회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모양을 다 갖추었다고 자랑하거나 안심하지 말고, 혹은 그 모양 만드는 데에만 너무 열중하지 말고, 혹은 모양이 좀 이렇게 작으면 어때요? 약간 이상하면 어떠고, 예배 형식도 이렇게 좀 바꾸면 어때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 뭐 결론이 이미 나온 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른 뼈를 상대하는 것처럼 이거 될까 싶기도 하고, 누가 보면 황당하기도 한 이런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것. 오늘날에도 그런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너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소리를 좀 듣더라도 이게 정말로 믿음의 길이다 싶으면 좀 그렇게 살아보는 것 좀 어떻겠는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9절을 잠깐 볼게요. 생기가 어떻게 임했는지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잘 보시면 그냥 생기가 임했다, 하나님이 했다가 아니에요. 그 생기를 상대하고 그 생기에게 명령하는 것은 에스겔이 한 겁니다. 그죠? 잘 보시면 그래요. 얼마 전까지 마른 뼈를 상대했는데 이제부터는 생기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돌잔치 갔다 왔는데 저녁 때는 이제 장례식장 갔다 와야 돼. 이렇게 마른 뼈를 상대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닌데 사실 생기를 상대하는 일도 쉬운 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청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냐 했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봐 기도 안 한대요. 남 얘기 같죠? 막 부러우세요? 부러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친구를 저는 실제로 여러 명을 만났어요. 기도를 하면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방언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중단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버리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면 터질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의심 가는 방언이더라도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믿어라. 같이 중보자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생기를 상대하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좀 피하겠지만, 자, 잘 보시면 바로 그 앞구절에 보시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계획을 에스겔에게 이제 밝히시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보면은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맥락의 이야기죠. 그죠?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러고 있는데 정작 상황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잠깐만 그 계획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였군요. 그래서 이제 라는 상황이죠. 우리도 이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밝은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사랑해라. 제가 사랑해야 되는 거군요.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주는 거 덥석 받아먹고 싶잖아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잖아요. 주님이 막 뭔가 역사를 하셔갖고 잘 해결된 세상에서 우리는 아멘 이러면서 막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예수 믿고 싶은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땀 흘려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먼저 나눠줘라. 네가 먼저 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군요. 지금 이렇게 당황하면서 있는 게 지금 에스겔의 입장이에요. 당신이 직접 다 하신 줄 알았는데 나한테 시킨 거예요.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라든가 혹은 귀찮아서 우리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 회복의 일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참여하기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좀 길게 했지만 역시나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앞부분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도 움직이는. 그죠? 우리가 막 기도하면 구름도 움직이고 막 하잖아요. 저희 이제 그 단기 선교 갔을 때도 태풍이 2개나 오는데 이제 기도하면 태풍도 다 불러가요. 그죠? 우리를 막으려면 태풍이 2개 정도씩은 와줘야 그래도 뭔가 좀 해볼 만한 이런 게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믿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라는 거죠. 마른 뼈를 상대하는 것도 이상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생기를 상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생기를 상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창고에 키를 준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창고 키를 가지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픈해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향후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기를 상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그는 순종했고, 자, 그 결과 생기가 운용되기 시작됐고, 그렇게 생기가 넘침으로써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게 이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른 뼈와도 같은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서 참 회복을 이루시는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일에 믿는 자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명령은 조금 황당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나 삶이나 상황을 상대해야 되는 것,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누가 보면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우리는 확증을 얻고 싶죠. 확증을 얻고 싶어서 항상 확인시켜달라는 거예요. 혹은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네 번째, 이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활력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생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그냥 교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다는 거.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그냥 교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기가. 이걸 우리가 요구하고 이런 자시고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회복을 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결정적인 키워드가 이 생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많이 상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최근에 설교했던 성령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었고, 이 시대에 공격받고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제가 이제 신방을 할 때마다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을 같은 맥락입니다. 생기에 대한 부분.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교회는 다 그럴듯한데, 영상도 잘 준비해서 그럴듯하게 이게 연예인처럼 마치 계속 기가 막히게 하고 자막 달고 다 했는데, 만약에 생기가 없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게 다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생기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필요가 있죠. 애시당초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37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러한 환상을 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거래요. 이게 필요하고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활력이 넘치고 싶습니까? 이것만 먹어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것만 먹어봐. 이 아파트에 살아봐. 이 차만 끌어봐. 안전할 거야. 이 보험만 들어봐. 너가 죽어도 가족은 행복해. 이러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삶을 좀 활기 있게 하기 위한 수만 가지의 제안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좀 해야 좀 안심이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어디서 활력을 얻어야 될까요? 그냥 존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2020년 10월 31일 돌아오는 토요일은 종교개혁 503주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당시 그리스도 교회의 당시 세상에 불편함과 더불어 혼란을 야기시켰던 개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참다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인류사의 회복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 개혁이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이제 적용을 하자면 좀 개혁적인 신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개혁에 대한 마음, 다시 한번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들, 그냥 존재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냥 알고 있다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거. 청년 시절에 열심히 배웠으면 뭐예요? 나이 먹어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들어갔는데 배운 거 그나마도 다 까먹고, 혹은 한참 가르칠 때 막 자고 있어서 기억도 안 났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보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설교였는데,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생기가 교회 안에서 신앙인이기보다 바깥에서 신앙인인 게 생기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뭐 생기 받읍시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주장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기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진짜로 리빙 빙이게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모하시고 주를 바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하시는 진정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날에 여러 가지 막혀있는 삶의 이제 여건이 있지만 이런 삶의 여건 중에도 이런 생명력을 사모하시면서 나는 과연 그런 신앙인인가를 자문하시면서 힘차게 밝게 행복하게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생기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생기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화내고 다니지 마세요.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고 밝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